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이전에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첩보부대일 것입니다. 특공대원입니다. 적의 깊숙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동태를 잘 살피고 그 적진의 군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전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또 그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피고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인데, 이 정탐꾼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주위에 이 사막 황폐한 땅의 가운데에 있는 도시로서 종려나무가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여리고 성에는 엄청난 큰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벽과 벽 사이를 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 정도로 두꺼운 그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튼튼한 요새로 인하여서 외적이 침략해 가지고 그 성을 허물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런 아주 잘 그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땅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산업이 잘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물이 있어서 그 여러 농산물이 잘 될 수 있는 도시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 도시에 이 향락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탐꾼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이 도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라합도 이런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라합이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리고는 분명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이 필요했고,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 또 오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에도 잘 선택해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직업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내가 주일 성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못 놉니다. 믿음이냐 직장이냐 할 때에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냐 직장이냐 할 때에 믿음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못 먹고 못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굶주리고 조금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업의 선택을 할 때에 직업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다 할 때에도 잘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직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놓아버리라고 이렇게 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나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고 이 땅에서 돈 벌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직업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직업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생하는 그 라합을 붙들어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편없이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생 나합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접촉한 사람이 바로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여기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마 기생 나합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볼 때에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40년 전에 보냈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2사람을 하나님이 발굴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40년 후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는 누구를 발견하려고요?
귀생 라합을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라합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짐승만도 못한 혼혈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도 섞이지 아니했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나 부녀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이 라합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낼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아모리 족속의 한 성읍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택한 백성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집에 거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반드시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귀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든지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기별해 가지고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딱 숨겨 놓았어요. 3대 숨겨놓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아마 그들은 이미 여기서 멀리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지금이라도 쫓아가기만 한다면 혹시 잡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이미 그 사람들은 지붕 위에다가 잘 숨겨놓고는 여기서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쫓아가 보라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반역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민족을 배신하는 그 죄악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생명을 걸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런데 왜 라합은 이런 위험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인가?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라합은 듣고 깨닫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야기도 들었고, 거기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어요. 라합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듣고는 그 듣는 그 말을 깨닫는, 그것이 진짜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야훼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신인 같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쉽게 그는 그거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이 없었지만은 사람들 속에 들려져 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같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지금 놓고 있다. 너희가 오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희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올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간담이 녹는 그런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그 민족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랐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 두 왕,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시온과 옥의 나라를 진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를 멸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즉 이 말이 뭐예요? 상천하지 땅이나 하나님이나 이 모든 곳에서의 유일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귀생의 입에서 바로 이런 이 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보호해 주는 바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니까,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안에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직업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라합이 그가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약속을 지킨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 내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정탐꾼이 살아야만 자기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저들이 죽으면 2명의 정탐꾼들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분명하게 들어올 때인데,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할 때에 자신과 자기 자신도 진멸할 것에 대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명의 정탐꾼들을 살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들이 보호받은 대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을 해줍니다. 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공격해 올 때에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어 놓으면은 내가 우리 민족에게 가서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할 것이다. 집에 붉은 줄이 내려온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 털 한 탱이도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구든지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라도, 너의 가족이라도 산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라합은 즉시로 이들이 떠난 다음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탁 달아 내려 놓았어요. 이것은 약속을 지킨 행함이 믿음이 있는 줄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줄이 뭘까요?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좌우 문방 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좌우 문방 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넘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방 인설주에 이렇게 바라진 그 집에는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라합은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창문에서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메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만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붉은 줄에 메어 있는 그 창문 안에, 그 집 안에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림받을 수 있었고, 또 애굽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
피가 좌우문방 인설주에 발라진 그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모여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나와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창문에 그가 그의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붉은 줄이 있는 이 십자가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화려하다고, 세상이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얻은 즉 우리가 구원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 맞습니까? 맞아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는 교회가 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썩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많은 모험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을 걸면서도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고 자기 가족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내일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나라의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어디를 봐도 사람들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요 비관의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거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접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한국 교회를 들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